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그물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심판하시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이죠.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에 관한 비유입니다. 세상 끝이라고 하니까 마리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한 지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락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그물 안에 있는 것을 청량해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놓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천사는 미가엘과 같은 그런 천사가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의 언어로 생각을 해보자면 작은 책을 먹은 종 선지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의 시대를 오늘도 계속 배우게 되는데요. 이 여섯 번째 나팔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전환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누구를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여섯 번째 나팔의 시대를 무슨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여섯 번째 나팔의 시대를 마병대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죠? 예, 변질된 자들이 성도를 미혹해서 3분의 1을 영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이것은 핍박이기도 하지요. 마병대의 시대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청량의 시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종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성소 밖으로 버려버리는 그런 시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한 시대이지만 한편으로 이 시대는 마병대의 시대이고 한편으로는 청량의 시대이다라는 거죠. 이 둘이 서로 반대면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이 청량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는 것, 이런 내용들은 사실 항상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디모데전서 1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셨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교회에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재밌는 것은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는데 사실상 그곳에는 징계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에서 징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징계하기 전에 다른 교회로 가버리면 됩니다. 안 되면 다른 교단으로 가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징계라는 것이 세상 교회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의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징계가 여전히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두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끊었다는 것입니다. 잘라내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 안의 형제 자매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죠.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디모데 후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 보면 후메네오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다른 곳에도 또 나오는데요. 그들을 잘라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말이 마치 독한 창질과 같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한 창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 중에 피부가 괴사되는 것, 썩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멀쩡한 부분까지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썩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온몸이 그냥 죽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도저히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썩었기 때문에 도려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들을 독한 창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어떤 점이 이런 독한 창질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희의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뭐 간음죄나 살인죄나 이런 것을 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잘못된 교훈과 사상에 물든 사람입니다. 진리가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잘못되고 이런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훈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 대화를 할 수밖에 없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여전히 있죠. 교회가 부득불 이런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일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몇 번 정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로 일을 하는 것을 몇 번 정도 보셨습니까? 아마 몇 번 없으실 거예요. 수십 년 믿어오시면서도 몇 번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청량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어도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또 술렁술렁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량의 시대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물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대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나 혼란스럽고 그리고 또 가슴 아픈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6번째 나팔의 시대는 매우 어려운 때가 될 것입니다. 혼란하고 헷갈리고 어려운 그런 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청량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11장에 가보면 이제 몇 개의 시간이 나오는데요. 자,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청량해서 짓밟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42달, 42개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시간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 자, 3절에서는 1260일이 나왔습니다. 이 42달과 1260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은 한 달이 30일이기도 하고 또 뭐 31일이기도 하고 또 2월달은 28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고대에는 한 달이 30일이었습니다. 한 달은 30일이었습니다. 그러면 1년은 며칠일까요? 12개월이니까 360일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42개월, 42달이 이걸 날짜로 계산해보면 126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거죠. 길이가 같다는 것입니다. 42달과 1260일의 길이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2달을 년으로 바꿔보면 몇 년일까요? 1년이 12개월이니까 36개월이 3년이잖아요. 거기에 6개월을 더해서 42달이 되는 것입니다. 3년 반의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2달은 3년 반, 1260일도 3년 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3년 반, 3년 반 합치면 7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간이 총 7년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 기간은 6번째 나팔, 이 청량하는 그런 시기를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6번째 나팔의 시기를 마병대의 입장에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두 증인의 입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각자 이겼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까요? 졌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하고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했을까요? 졌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겼다고 생각했죠. 죽였으니까. 자,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이겼다고 생각했을까요? 졌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겼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마병대, 이 세속적인 이 마병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기간은 아주 어두운 때죠. 그죠? 그래서 밤을 기준으로 밤이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을 기준으로 42달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종 선지자의 관점에서는 이때가 밝은 날이기 때문에 날을 기준으로 1260일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 승리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과 대제사장들 사이에서 서로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는 것처럼
이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뭐 비유로 해보자면 그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가 몇 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1910년부터 한일합병 때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죠. 총 35년 정도 됩니다. 이 35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어두운 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제일 잘 나갈 때죠. 그렇죠? 같은 기간을 보는 입장에 따라서 밝게도 볼 수 있고 어둡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42달 또 1260일은 청량하는 시대인데요. 자, 그러면 이 42달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2절. 성전막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조류, 사상, 세상의 타락 이런 것들이 교회 안까지 침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까지 침투를 하죠. 아주 깊이 침투를 해서 어디까지 침투를 합니까? 전체 약속의 땅 가운데서 고작 성소만을 남겨놓고 모든 땅을 다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짓밟는다고 하는 것은 누가 와서 군합발로 우리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우리를 짓밟고 쇠사슬로 묶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속의 사상에 물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죠? 지금은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해 나가는 속도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는 악이라고 했던 것들을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세상이 점점 받아들이고 그것이 상식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학교에서 또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세상의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굉장히 앞으로 더 큰 압력으로 밀고 들어올 거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 사상적으로 교훈적으로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여 버릴 거라는 거예요. 일부를 제외하고 그죠? 그래서 42달이라는 암울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60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2절부터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은 두 증인이 나와서 이렇게 무언가를 하는 내용은 사실 앞에 1절, 2절에서 본 것과 같이 청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이제 풀어 쓴 것인데요. 먼저 우리는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이제 두 증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영웅적인 두 명의 인물을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실제하는 두 사람이라고 본다면 마병대 2만만은 정말 2억 명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모든 숫자는 다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되게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비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좀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2명인데 여기는 2만만이에요. 2명과 2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자면 이때 참으로 믿음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정말 얼마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증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우리가 하나씩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3절에 보시면 나의 두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나에게 속한 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힘센 다른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두 증인이라고, 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이들은 증인이지 않습니까? 증인. 어떤 사람이 증인이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증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 계시록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증인일까요? 계시록 1장 9절,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증인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요한은 예수님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는 사람, 그들을 증인이라고 하고 있죠. 그죠? 가장 첫 번째 증인은 누구일까요? 1장 5절을 보실까요? 1장 5절을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충성된 증인이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 하나님에게 속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본문에 돌아와서 보시면, 자,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베옷. 베옷 그러면 우리는 뭘로 만들죠? 삼배로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옷이 없기 때문에 가장 그 촉감이 비슷한 걸로 지금 이렇게 베옷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그 베옷이라고 하는 옷은 동물의 털로 만듭니다. 동물의 털로. 특히 이제 낙타와 같은 이런 동물의 털로 만드는데 그 털이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런 털을 엮어서 이제 만드는데요. 여러분, 그 옷을 입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이런 옷처럼 지어 입는 것이 아니라 자루처럼 만들어서 이제 구멍을 뚫어 가지고 머리와 팔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짜매는 거예요. 이 베옷은 언제 입을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이 베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두 증인의 그 상황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지금 베옷을 언제 입습니까? 회개할 때 입는 거죠. 그죠? 회개할 때 왜 입을까요? 자기 죄를 생각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올 일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옷은 슬플 때 입는 옷이에요. 마음이 괴롭고 슬플 때 입는 옷입니다. 결혼식장에는 베옷을 입고 가지 않죠. 슬플 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베옷이 언제 나왔는지 보면 야곱이 그 일생 가운데서 요셉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들었을 때에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슬픔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옷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점차 누가 입는 옷이 되냐면 이 옷은 선지자의 옷이 됩니다. 선지자가 이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미리미리 계시를 주니까 항상 기분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그럴 것 같죠. 그러나 선지자는 사실 슬프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항상 어떤 예언을 해야 합니까?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저주 이런 것을 또 그들이 어떻게 슬퍼할지 이런 것들을 예언해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같은 가족들이고 친족들이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언해야 될 때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 선지자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을 이렇게 나중에 털옷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털옷을 입은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베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약대 털옷. 여러분이 생각하는 밍크 코트처럼 부들부들한 그런 값비싼 그런 옷이 아니라 아주 거친 그 낙타, 바늘 같은 그런 옷을 털로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털옷을 입었을까요? 그가 회개하라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장차 진노가 임박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엘리야가 바로 이 털옷을 입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보면 우리 성경에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털옷을 입고 있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선지자이고 그들은 지금 슬프다는 것입니다. 왜 슬플까요? 저주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옷을 입고 3절을 보시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무엇을 합니까? 예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자기 마음에 그 어떤 감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두 증인을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이 두 증인을 여기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두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선지자가 됐을까요? 10장에서 작은 책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종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여기 보면 두 증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스가랴서에 이 예언 말씀이 있지요. 자, 스가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4장 전체적으로 있지만 11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니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자,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나요? 두 번째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그 건축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을 촉구하던 두 번째 성전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가 본 환상 가운데서 이 촛대와 감람나무가 등장하는데요. 이 스가랴서 안에서는 이는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예수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사실 하나를 구성하고 있죠. 감람나무에서는 기름이 납니다. 그리고 촛대는 그 기름으로 불을 밝힙니다. 그들이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보통 이런 신앙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발전기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발전기 신앙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배터리 신앙이죠. 배터리 신앙. 배터리 신앙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영은회 때 한번 쫙 올라왔다가 서서 방전돼 갑니다. 그 다음 영은회 때 다시 와가지고 누가 충전해주면 또 방전돼 가죠, 이렇게. 이런 걸 배터리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전기 신앙은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 읽고, 스스로 기도해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자립하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자,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증인은 어떤 이 당시의 교회의 영웅적인 그런 두 명의 신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증인은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한 자들을 말하죠. 아마 이 사람들은 이때의 작은 예수 같은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이들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성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증인이 이 6번째 나팔 기간 중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두 증인과 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증인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정죄를 당합니다. 자, 두 증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 6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이 두 증인은 아주 무섭습니다.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죠? 불이 나옵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우리 입에서 김은 나옵니다. 추워가지고 김이 나오죠.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은 원수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원수일까요? 이방인들일까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같은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수를 소멸한다. 입에 불이 나와서 원수를 소멸한다. 여기서 10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이 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원수는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는 공산당이 아닙니다. 저기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세속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성소 밖에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 자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누가 원수일까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원수일까요? 자,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할 때 자매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여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를 여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형제들은 안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부르고 있는 것인데 성도이지만 간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음은 육체적인 간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입니다. 무엇이 영적인 간음입니까? 나중에 보면 계시록에 음녀가 나오는데요. 무엇이 영적인 간음입니까? 세상과 벗된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도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잘해 주실까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원수를 소멸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멸하고 있습니까? 입에서 불이 하고 나가지고 소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2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요한이 청량을 할 때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을 하지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기준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몽둥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불이 나옵니다. 이 불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죠? 소멸하는 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계속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할 때 두 증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듣기가 싫겠죠. 그래서 그들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핍박하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실제로 큰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정죄하는 것이 큰 것이죠. 그게 무서운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정죄. 그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나쁜 물고기를 골라내듯이 너는 이 안에 있을 수가 없어 라고 던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다 하고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사단에게 내어준 것, 내어줬다고 하는 것은 패스했다는 거예요. 축구할 때 패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단에게 그냥 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 원수를 소멸할지니 라고 되어 있죠. 소멸할지니. 이 소멸할지니라는 단어를 이렇게 원문으로 보면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소멸하다가 아니라 먹어버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먹어버리다. 이 단어가 잘 쓰이는 단어는 아닌데요. 10장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자,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됐습니다. 이 먹어버리다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종 선지자가 책을 먹고 그리고 나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으로 사람들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포하고 예언하는 것, 심판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가 그들 앞에 임한 심판을 예언하는 것처럼 이제 그들 앞에 어떤 심판이 놓여 있을지 이때 예언하게 되겠죠. 그것을 세속적인 사람들은 아주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을 보면 이제 또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6절을 보시면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는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면 가장 먼저 비부터 주셔야 합니다. 비가 복의 근원이지요. 그리고 이 비는 성경 안에서 성령의 강림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성령이 강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 때부터는 더 이상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이 피가 되고 하는 그런 재앙이죠.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은 우리가 비교적 익숙합니다. 어디서 이런 재앙을 경험한 적이 있죠? 출애굽 때 모세가 애굽에 행한 그런 재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비록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방인에게 짓밟힌 이곳이 사실 애굽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보이지만 그러나 성소 바깥 그곳은 사실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거기에도 재앙을 내리고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는데요. 대접의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런 재앙들을 이 사람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큰 하나님의 재앙을 이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두 증인이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 여섯 번째 나팔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믿음을 세워주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나팔의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세속적인 사람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마치 교회가 정말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겼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이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이겼다고 생각한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진노로 들어갔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의 때는 아주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청량하고 그 심판하는 그런 때이지만 한편으로는 거짓 선지자가 대대적으로 미혹하는 그런 걷잡을 수 없는 미혹의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42달 이 1260일을 항상 예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